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가끔 내가 싫어질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막 내가 미치도록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혐오, 또 어떤 자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 혐오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고요. 왜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요? 마크 버논이 쓴 서른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은 대부분 이 젊은 사람들은요, 삶이 서툴어서 자신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인생은 누구나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서툴다고 싫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지훈 교수가 쓴 내가 정말 미치도록 싫어질 때라는 책을 보면은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내가 싫대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심함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남에게 발표할 때 우리는 좀 마이크를 딱 주면 담대해지는데, 이게 마이크를 안 쥐어주면 허전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마이크를 막 불안 공포증이 와가지고 막 대인,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성질을 팍 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누가 미워진다는 겁니다. 막 그냥 누구를 향해요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나 싫어진다는 거예요. 또 완벽주의, 저도 좀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설렁설렁 하는데 예를 들어 원고를 쓴다든지 이렇게 원고를 교정한다든지 이건 절대로 남에게 못 맡겨 제가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다중적 자아, 다중적 인격자. 그래가지고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들이 막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일찍이 CCM 가서 하덕규 씨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중적 자아죠. 근데 이게 창조적인 자아, 긍정적 자아, 또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래를 또 이제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거 대중가요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CCM 노래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어. 내 속에 헛된 바람들 당신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죠. 무성한 자신이 어떤 존재와 같느냐?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니 그런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기쁘게 우리 마음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유를 아는 자기 혐오는 그래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이놈의 이 자기 혐오는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기애적 인격 장애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여러분, 이 자기애와 자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자기애와 자애는 자애는 정상적인 것이고 자기애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야스토리 야무우가 쓴 단단한 삶이라는 책을 보면은 자기애와 자애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자기도취와 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자기의 혐오를 덮기 위해서 막 위선을 떨고 막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자애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런 의미에서 야스토리 야무에 의하면 사랑은 자애로부터 발생하고 집착은 자기애로부터 형성이 된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자기 혐오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MBN에서 가요계의 전설, 지칠 줄 모르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남진 장로님의 생애를 망라한 인생의 노래죠. 우리들의 남진. 우리들의 남진. 여러분 참 제목도 좋아요. 그 빅쇼가 방영이 되었는데 남진 장로님의 노래를 부르면 물론 어쩌다 우울한 노래도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냥 이런 노래도 있는데 대부분 그건 초년시대 노래고 거의 전성기 때 노래는 대부분 긍정적인 노래입니다. 확신에 찬 노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있잖아요. 나야 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라 이거요. 운명아 비껴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아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야 나. 이제 이 나훈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우리 아버지 표현에 하면 좀 질질 짜신다고. 근데 또 이분대로 엘리제의 그런 의미 또 맛이 있어요. 갈무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보면은 참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서러운 맘 나도 몰라. 그러면서요,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근데 이제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할 때는 막 인상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하얀 인발을 내놓고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그래서 이게 참 넌센스예요 사실은요. 근데 노래니까 그래야죠. 노래니까 그렇게 또 즐겁게 불러드려야죠. 아무튼 이유가 없는 자기 혐오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지 이유는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죄. 사실은 모든 우울증, 심리적인 모든 그런 그 근원의 뿌리를 보면 죄예요, 죄. 프로이드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융이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모든 어두운 현상의 뿌리는 뭐냐? 죄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주님이 몰라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 정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진짜 팬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열광적인 팬이요, 찐팬입니다. 한마디로 덕질 중에 덕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꽉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귀를 그렇게 잘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네. 우리 주님이 야야야야야 정말 너 용기 대단하다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서 이제 시험 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벼락을 치고 하늘에 막 그냥 불을 당겨가지고 저 종자들, 저 대제사장의 종자들, 저 종자놈들, 군병들을 그냥 벼락으로 떨어쳐서 죽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힘없이 묶여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 거기다가 가야바 궁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묶여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 지금도 가야바 궁전에 가면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모습을 보고 위로받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키가 매우 크지는 않았을 것 같다.
뭐 저보다 커봤자 한 5cm 크셨나? 뭐 이런 짐작을 해요. 왜? 저도 이렇게 묶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막 매질을 당하고 그 벌벌 떨고 있는 한 계집 여자 종이, 계집종 성경 그대로 표현합니다. 요즘 여성종이라고 해야 돼. 여성종. 자,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당신 말이야 예수당원 맞지? 여러분 언급결에 그냥 뭐 언급결에 아니야 난 아니야. 우리 현승이 조카 말 맞더라.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또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보시오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예수와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당원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맹세하면서 난 결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1절로 7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거 한마디로 지금 이게 머피의 법칙과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 끝나면 될 일이지. 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이제 딱 있는데 저봐 저 양반 분명히 예수당원이야. 저 사람 말이야. 사투리 봐봐.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저 사람 예수당원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 XX 그 땡땡이 요즘 그 예수 그 땡땡이 예수의 XX 그 진짜 시기 누군지인데 누가 나오고 영광을 짓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며 육두문자를 써가며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73절로 7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벌써 타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꺾이요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을 보니까 저쪽에 주님이 이미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면 눈동자가 마주칠 때 그 눈동자 속에서 여러분 그 강렬한 사랑의 그 빛이 그냥 비춰오지 않습니까? 그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주님의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때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 한번 눈동자 마주친 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눈동자와 눈동자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 자기 혐오, 자학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울었어요. 아무리 우는데도 아무리 통곡하는데도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또랑을 이룰 정도로 여러분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또랑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건 사실은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요. 자기 학대, 자기가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런 눈물을 진짜 진정한 인격적 회개를 했다면 왜 자기가 갈릴리 바다 저 고기잡이 업으로 또 돌아갑니까? 왜 리턴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은 예수님의 수제자 될 자격이 없어. 에라이 내가 무슨 수제자라고. 가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야지.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 자,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건 회개라기보다 자기 혐오의 눈물이요. 자신이 너무 미운 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광팬으로 따라다닌 것이지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 보기에는 주님을 제일 사랑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니요, 지내놓고 보니까 자신은 광팬이요. 그런 의미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가 귀한 책을 하나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팬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진정한 제자로 섬기는가. 영어의 원래 책 제목은 Not a fan, 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팬은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운동선수를, 연예인을 막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근데 내 기대와는 달라. 팬이 나를 저버렸어. 내가 생각하는 팬이 아니야. 운동선수도 아니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팬을 향하여 욕을 납니다. 막 야구장에서 막 야유를 막 그냥 팬심이 타는 것으로 가는 게 이게 팬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팬은 어떤 경우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좋아만 하지.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죽으라면 죽어요. 죽으라면 죽겠어요. 당신이 죽으라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겨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정도. 이게 여러분 팬이 아니라 이게 덕질이 아니요,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해 주님 앞에 자기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3년이나 직접 목격하고 따라다녔던 수제자도 아이고 자기 혐오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인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맨날 자신이 있고 낭만적이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와가지고 야 수 목사님 어쩜 이렇게 막 자신감이 넘친 게 아니에요. 좀 확신이 있고. 제가 여러분 어쩔 때로 제가 얌전하게 설교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랬죠? 예,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답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저도 단점이 있어요. 거절하지 못한, 그리고 막 약속을 쉽게 합니다. 예, 아이 알았습니다. 딱 해놓고 이거 약속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거든. 이제 앞으로 약속을 함부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자신이 힘들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약속을 지키느냐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기본적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나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떨 거냐고. 제가 원래 좀 손이 크고 좀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도 크고 말그릇도 크고 나는 진짜 키만 작을 뿐이지 다 내가 볼 때 정말 멋있어 정말. 또 비웃네. 저 봐줘, 비웃는 사람 치고 건강에 여러분 이익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자기를 존중하고 수용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또 내가 어떨 거냐, 또 약속 지키며 내가 살아야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사람이 남도 포용하게 되고요, 또 남의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창조적인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된 사람은 남 흉 안 보고는 못 살아. 남을 욕해야 돼. 어떻든 막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난 그래서 유튜브 쭉 보면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언어가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뭐 이익단체처럼 모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흩어져요. 다 깨져요. 여러분, 분명히 증오를 심고 미움을 심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파괴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파괴된 우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삶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파괴적인 집단을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좀 알았어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였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깨어 경성했어야지요, 여러분. 이 자기 수용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아니요 예수님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망신 완전히 개망신당했잖아요. 그냥 얼마나 쪽팔려요. 우리 여러분 증오 같은 거 심지 말고요, 사랑을 심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을 심읍시다. 온유를 심읍시다. 은혜를 심읍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이제 어제 시집이 나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서점에 깔리게 되는데, 시집 제목이 너의 이름을 사랑이라 부른다. 이 사랑이란 말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이게 색깔도 벌써 사랑이라는 걸 색깔도 다르게 했잖아요. 이 시집이 나오는 호랑이, 사자, 나비, 풀벌레, 종달새, 이건 저의 분신이고 그리고 저의 은유입니다. 시적 화자와 소재가 분리되지가 않아요. 호랑이가 내가 되고 내가 호랑이가 되고, 그래서 사랑과 그리움,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의 시를 통해서 콘크리트 도시에 갇혀 꿈과 야성, 순수와 낭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 그리움과 꿈과 그리고 희망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저의 시를 꿰뚫으시고 이 시대 최고의 시인이신 정호성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를 평해 주셨습니다. 이 시집은 사랑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적 사랑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는 이 시집에서 나비와 매미 등의 풀벌레들과 호랑이와 사자 등의 동물들을 은유화해서 결국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고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한다. 고독한 기도 시간에 시를 쓰는 소강성 목사님의 음성이 낙엽과 한막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렇다. 시는 영혼의 기도다.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안 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시집에 실린 여러 시가 있지만 요즘 가을에 풀벌레 소리, 여러분 풀벌레 소리, 풀벌레를 제가 여러 개 썼는데 풀벌레 6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산속에서 혼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너는 나에게 왔지. 살아있기에 아픈 거라고, 사랑하기에 그리운 거라고 너의 노래소리를 들려주며 텅 빈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었지. 아주 쉬워요. 아이고 그렇죠. 아주 쉬워요. 풀벌레 10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의 이름을 부르면 풀잎에 바람이 스치고 가을나무까지 사이로 별이 뜨고 들고가 꽃잎이 이슬에 맺힌다. 무거운 돌덩이 하나 옮겨지고 숲을 사이로 반딧불이 날아오른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밤의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너의 사랑의 선율이 달빛이 되어 촉촉한 두 눈동자에 차오른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 기나긴 가을밤 네가 있어서 너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모두가 그리움이고 사랑이고 다 인간 애입니다, 여러분. 재료는 풀벌레이지만 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과 그리움은 자기 존중과 자기 수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중과 자기 수용. 여러분 모두 다 자기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줬는데 뭘 비교를 하느냐 이거요. 그럴 때 자기 존중과 자기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기 존중과 자기 수용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고기 잡았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어떻게 주님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하고 헤어진다. 아이고, 헤어지기는 헤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야죠.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벽녘에 와가지고 어이,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눈치를 못 챘는데 사도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여러분,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입고 어디에 갑니까? 헤엄을 쳐서 주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헤엄은요 맨몸으로 쳐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옷 말고 다 그냥 이스라엘의 겉옷은 우리나라에 두루마기가 거든요. 두루마기 같은 것을 입고 헤엄을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을까,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헤엄을 쳤어요. 자, 주님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만 야, 참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마 침묵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드디어 입을 여셨을까? 야, 베드로, 너 그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에이, 남자가, 너는 진짜 무슨 산의 꼭지도 아니야 임마. 너는 꼭 기집애 같아가지고 말이야.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망신 주지 않습니다. 망신은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한 공격적인 사람들이 쫙 망신 주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망신 안 줍니다. 저도요. 주님이 딱 물어보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해? 옛날에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베드로,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해? 너 얼마나 사랑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너 날 사랑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야, 니네들 전도 얼마 할래? 물론 그런 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들 얼마나 나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 야, 니들 말이야 얼마나 더 요즘 도대체 헌금 얼마 하니?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셨느냐? 야,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느냐? 사랑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 안에 다 있거든요. 사랑하면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면 헌금도 하고, 사랑하면 희생도 하고 말이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 베드로처럼요, 사랑하는 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난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난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얼마나, 우리나라보다도 얼마나 큰데 두 모녀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 여자 사랑하는 딸내미가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근데 누가 귀뚜머리 주는데 LA의 어느 창녀촌에서 창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그래서 LA의 어느 지역인가는 하여간 집창촌에다가 전부 딸의 사진을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기다린다, 돌아오거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여자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저에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도 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랬다가는 우리 딸이 얼마나 망신당하고 시집가는 데도 아마 큰 지장이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했어요. 딸 들어갈 사진을 자기 얼굴을 넣은 거예요. 엄마 얼굴을 넣었어. 아이고, 그리고 집창촌 일대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딸아,
엄마가 너를 애타게 기다린다. 엄마가 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 딸아 보고 싶다. 딸아 보고 싶다. 참, 마침내 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감동을 받고 자기 얼굴 망신 줬으면 절대 안 돌아와. 근데 엄마 사진을 넣고 딸아 이 감동적인 엄마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여러분 망신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지 막 공개적으로 여러분 내가 막 공개적으로 아무개를 막 내가 망신을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도 안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찾아오셔서 망신 안 주고 그냥 물어보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자,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하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을 더합니다. 축복 더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부정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 혐오는 아니지만 자기 부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거든요. 요놈의 옛사람, 요놈의 부정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미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의 이 옛사람은 못 안 박으면 안 됩니다. 이놈의 드락툴레가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아일랜드의 전설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새는요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데 안 돼요. 아카시나무 같은 가시나무 숲에서만 날아다니다가 자신의 몸을 일부러 찔러요. 근데 그 찔를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 가시를 찾아다니다가 엄청나게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발견되면 일부러 가슴을 그 가시에다가 찔러대요. 계속 찔러대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모든 새들이 와서 들은대요. 지나가는 산악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행복감이 빠진대요. 여러분, 이 새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죽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에 불과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요놈의 죄성, 요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파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뾰족한 가시, 십자가의 가시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찔러 죽일 때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Ten sings my song, my Savior come to sing.
지하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중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왕밍따고라는 목사님이 그냥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제가 손톱을 너무 좀 깊게 잘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톱과 이 살이 벌어졌어요. 가지고 이거 항생제 먹어도 잘 안 되더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기에다가 이제 추석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성종 안수집사하고 밀어뛰기를 하는데 자빠지면 순순하게 자빠지지 왜 내 이 다친 손가락을 삐뚤어. 이 영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삐뚤어 하면서 자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손이 더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목사들 잡혀갔을 때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 그 철침으로 손톱 사이를 그냥 쑤셔 박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대체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근데 나와서 보니까 다 허탈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어느 날 북경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걸고, 여러분, 자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체포되었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살이를 함으로써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은밀하게 전도를 했는지. 여러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하교회가 당시에 무슨 1억인가 2억인가 수많은 교인들이 지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베드로 하나가 회개하고 베드로 하나가 그 간판을 달고 목에 목걸이를 달고 나와서 외쳤을 때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 때?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혹은 주님의 감동에 불순종할 때, 또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첫째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나는 내가 싫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어두운 골목에 가서 숨고 어두운 곳에 가서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내가 숨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거기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갈릴리 어부 그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스올에 내 자리를 비운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계시며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야, 세상 사람들이 네가 너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너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너 자신마저도 내가 싫어질 때도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야곱아, 나는 너를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손을 잡아 줄 거야. 너의 손을 붙잡고 너로 하여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외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왜?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오하고 자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조용하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싫어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싫다고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